오늘은 호세아 11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참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한 내게 보내주시는 그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을 깨달아 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에서 구원하여 안아 먹이고 입히고 그런 말을 가르치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 선지자가 바로 사람의 줄, 사랑의 줄인 것이죠. 그를 보내어 하나님께로 더욱 인도하였지만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부를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더 멀리 떠나갔다는 거죠. 급기야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세상 것 사랑하여 세상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인격체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이며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이죠. 이 인격은 그 어떤 창조물에도 없는 것이죠. 오직 사람만이 이 인격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인격을 통하여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의 감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창조된 우리의 인격이 오히려 하나님이 부를수록 더 멀리 떠나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동일하게 지금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4절,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을 보내주시는 분이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돌아보면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은 참으로 많은 선생님, 곧 사람의 줄, 사랑의 줄을 보내주셨죠. 가장 먼저는 아버지라는 큰 선생님을 보내주셨죠. 아버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흙을 사랑하셨죠. 저는 그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서 성경을 배우고 사랑을 배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 꿈이었죠. 그래서 그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심지어는 걸음걸이와 머리 스타일까지도 보고 배웠죠. 지금 제 머리 스타일이 바로 아버지가 선친께서 하셨던 그 머리 스타일이죠.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참 이 선친이 많이 보고 싶죠. 그리고 고교 시절에는 성경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치시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신 윤 목사님이 계셨죠. 그리고 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성경을 읽는 눈을 열어주신 귀한 목사님들이시죠. 그리고 대학교 때는 배전도사님이 계셨죠.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재해석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눈을 열어주신 분이죠. 그리고 제가 군 시절에서는 이 최 목사님과 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민들레 교회 이야기라는 그런 작은 책자를 매주 보내주셨죠. 그래서 세상과 단절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 그리고 자유혼을 가르치신 분이시죠. 그리고 그 목사님은 이제 제가 결혼할 때에도 오셔서 주를 해주며 축복해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산을 사랑하시고 자유혼을 소유하신 그 바로 목사님, 선생님이셨던 것이죠. 그리고 결혼 후에는 이 제자 훈련으로
예수님의 참 제자의 모습을 알게 하시고 가정을 알게 하시고 개인 사업을 시작하게 하신 그 김 목사님이 계셨죠. 정말 그 열정적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신 그런 귀한 목사님이죠. 비록 지금은 멀리 계시지만 지금도 분명하게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예배와 선교를 가르치신 겸손과 긍휼을 가르치신 주선교사님이 있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하신 정말 귀한 선생님이시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가르쳤죠. 예배를 가르치셨죠. 매일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소 가르치신 분이죠. 지금도 제게 문자를 보내주시며 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하프타임에서 만난 중요한 분이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김 목사님이죠. 갈림길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 시간에 저와 함께 튀르키예라는 땅을 동행하게 하고 동행하시면서 보게 하시고 결정하게 하신 귀한 선생님이시죠. 지금도 변함없이 그 기대와 기도와 사랑과 지원하고 인도해 주시는 선생님이십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선교 현장에 길을 열어주신 귀한 선생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이 땅 튀르키예에서 만난 귀한 선생님들도 있죠. 오 선생님과 이 선생님 부부, 그리고 손 선생님, 그리고 이 선생님과 사공 선생님 부부, 그리고 김 선생님과 최 선생님과 정 선생님. 정말 귀한 선생님들의 발자취를 저는 오늘도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인생의 갈림길과 시기와 때마다 정확히 가르치셨던 목사님들과 선생님들이 계신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선생님들이 참 많은, 어떻게 보면 참 행복한 사람이죠. 그 선생님들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엎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선생님이 계시죠. 바로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는 날마다 그 앞에 엎드리며 배우는 것이죠. 꾸짖으시고 가르치시고 낮추시며 새롭게 해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하고 있는 그 상황에 그 멍에에서 벗게 하시고 또 우리 앞에 영원한 양식, 영원하지 목마르지 않는 먹을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우리 평생에 하나님께서는 선생님들을 끊임없이 보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참으로 많은 선생님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딱 그 시점에 합당한 그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너무나도 높고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낮은 사람도 아니죠. 내가 배우기에 합당한 그 사람, 그 시점에서 내가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정확한 그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배우시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교만하고 높아지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의 줄, 사랑의 줄을 분별하지 못하고 지나쳐버리고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의 줄 앞에 엎드리고 낮아져 무릎을 꿇어야만이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의 줄, 그 사랑의 줄을 무시하고 그 선지자를 멸시하며 듣지 않고 높아져서 오히려 배척한 그 결과는 바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시는 사람의 줄, 사랑의 줄은 뭐 대단한 박사이거나 위대한 사람이 아닌 거죠. 나보다 조금 나은 자이죠. 그래야 내가 배우고 따를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결국 나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서 귀를 열려서 정말 부드러운 마음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사람의 줄, 사랑의 줄을 발견하고 그 앞에 엎드리고 배우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마드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 8절과 9절 말씀은 호세아서 전체의 말씀 중에 주제가 되는 말씀, 가장 결정적인, 가장 중심되는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한 아마드와 스보임 같이 우리를 결코 놓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 보면 어찌 내가 어찌 네 번이나 연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어찌 그런 일을 행하시겠냐. 하나님은 아버지다. 하나님께서 어찌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겠냐. 하나님께서 아버지인데 어찌 너희를 진노하며 너희를 멸하는 자냐. 아니다.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탕자에 보면은 아버지가 이 아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 길목, 그 언덕에서 날마다 기다리고 계시죠. 왜 이렇게 기다리시냐 하면 그 당시의 법으로는 아버지의 유산을 빼앗아 도망간 그 아들은 동네 사람들이 보기만 보면 그를 잡아다가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돌아오는 그 아들을 아버지보다 동네 사람들이 먼저 발견하면 죽는 것이죠. 그래서 동네 어귀 그 동산에 올라서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발견하고 가장 먼저 달려가서 아버지의 옷으로 그 탕자를 덮는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 탕자를 덮으신 것이죠. 아버지의 그 사랑은 정말 불붙듯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비라는 말, 긍휼이라는 말,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긍휼과 자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라힘입니다. 이 라힘이라는 뜻은 자궁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비, 긍휼이라는 말은 자신의 자궁에서 난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이죠. 자기가 낳은 자녀를 어찌 무정하게 버리며 정죄하며 그를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격체, 우리를 만드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심으로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그 인격체 만드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악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결코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신 것처럼 보여지죠. 그냥 방치한 것처럼 보여지죠. 하나님께서 방치하고 버려두면 바로 긍휼이 불붙듯한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버려둠인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참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이제 자녀들이 장성하여서 이 부모를 떠나서 자기 길을 찾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깨달아 알죠. 자녀들이 장성하여 자기 길을 찾아가는데 관여할 수가 없죠. 자기가 원하는 길로 찾아가며 나아가죠. 우리는 버려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 길을 찾아가는 자기 뜻으로 나아가는 그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불붙듯한 것이죠. 관여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은 불붙듯한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진노하시며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결단코 아니시죠. 사랑하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탕자처럼 진노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 뜻, 내 방법, 내 힘으로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예배로 내게 주시는 그 사람의 줄, 하나님의 줄을 발견하고 그 앞에 엎드리며 배우기를 원합니다. 불붙듯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돌이키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